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좀 가을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걱정이나 염려가 없으면 좋은데, 그런데 걱정이나 염려가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강도가 어떤 걱정과 염려가 되는 강도가 내 일이냐 남의 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옆집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물론 염려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강도가 다른 거죠. 또 나에게 일어난 일이냐, 또 우리 가족, 직계가족의 일이냐, 또 사촌의 일이냐에 따라서 또 그 강도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언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가정에 건강적인 큰 어려움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또 어느 순간 다른 한쪽에 부재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염려가 생기게 되죠. 우리 가족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때,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회사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 또 국가적, 나라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 속의 염려인데요. 성경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보니까 오늘 세상에 염려하는 것을 가르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주의 자녀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친자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다 없다? 염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는 친자식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진짜 복음이 뭔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어렵지 않게 말씀하셔요. 복음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가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들아, 새들이 자기 자신들이 먹을 곡식을 심는 것을 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리고 심어서 거두는 것을 봤느냐? 아니요.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들이는 것을 봤느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새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그 새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늘 너희, 즉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 새들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너희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너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서 정말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 그런데도 저 새가 살아가는데 하등에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새들보다 엄청 더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 먹여 살리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늘 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제일 염려되는 게 뭐죠? 직장이잖아요. 직장 이코르 뭐죠? 먹는 문제와 연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스펙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내가 어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선행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것의 주체자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인식하는 게 먼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시작.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먹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의 그 생활 가운데서 오늘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만나를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공중의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너희에게 계속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다. 그것을 게을러서 거두러 가지 않는다든지, 그 하나님이 내렸지만 안 내려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여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든지,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거를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않는다든지, 오늘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라는 이 먹는 문제에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만나를 거둘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수고롭이 그 다음날 아침에 땀을 안 흘릴 수 있고, 인간의 계산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시키고 부서뜨리는 게 매일 아침에 만나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내 키가 조금이라도 좀 컸으면 좋겠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그것을 통해서 그 키가 자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염려라는 것은 백해 무익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어거스틴은 새가 자기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창조주 손에 맡기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신자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를 보면서 내가 저 새보다 못하다 생각되잖아요. 물론 날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보다 못해요. 공중을 나는 거에 비춰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 새보다도 못하다라고 느껴지면 염려하세요. 그렇잖아요. 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내가 새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염려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는 저 새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죠? 더 많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우리가 생명의 연장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귀한 것들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라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7절 시작.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 먹는 문제, 직장의 문제를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보다 더 귀한 너희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대요. 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두 가지예요. 응답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든지.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새를 먹이시는 주님은 내가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나를 지키시고 먹여주신다,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하죠. 자, 2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 2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새에 대해서 새를 보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또 들의 백합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하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먹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가 되고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복의 문제가 또 대두되는 거예요.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장롱문을 딱 열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입고 나갈 옷이 마땅히 딱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입을 옷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리를 잘 알죠.
가끔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또 의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입는 문제, 또 우리 신는 문제, 집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여름 아직은 더워서 여름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니까 시원한 거지, 제가 겨울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보세요. 땀이 펄펄 흘리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계절에 맞는 옷, 또 춘추복과 또 겨울에 또 따뜻한 그러한 옷, 그러한 것들이 참 우리 인생의 옷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인간의 놀라운 입는 옷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화, 인간에게 나타난 그에게 나타난 꽃과 같은 그러한 영광, 그 영광은 솔로몬이 29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야. 전무후무하잖아요. 어떤 인생도 어떤 인간도 솔로몬보다 더 크게 영광을 받은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굉장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준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즉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에게 나타나는 그것과는 사람의 힘의 능력에 어떤 옷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옷을 추구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옷은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여러분들이 밍크코트 2천만 원짜리를 구하는 것, 주님 우리 신랑이 사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신랑기에다가 크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별로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정말로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옷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옷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심에 대한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속에 이 공의의 이 옷이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의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옷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신랑이 사무관대를 하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과 같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옷이 있다면 어떤 옷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창세기부터 3장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짐승이 죽어 가죽이 벗겨져야 만들어주는 옷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그분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려고 공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아멘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신부의 단장의 옷,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옷,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옷을 구하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옷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그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인간이 만든 그 의의 옷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인생 중에서 가장 영광의 옷을 입었던 자가 솔로몬 아니냐. 그러나 백합화꽃 하나만큼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옷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까지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들의 꽃을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은 더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를 위하여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장에 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 밖에 나갈 것도 없네. 여기에 진짜 예쁜 꽃이 있네요.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반응을 내 속으로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내가 내 심령이 딱딱해져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주님과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터치되는 것을 통해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 새를 보면서 먹을 것, 생명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우리 삶의 의식주 가운데 오늘 식의 문제가 먹는 문제라면 또 입는 문제, 또 주고하는 모든 문제, 우리의 영광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백합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개혁주의의 입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참 많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퍼스트,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뭐요? 그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바알 450명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400명, 850명, 아합 왕,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 그리고 또 그를 지키는 또 군인들, 한 제가 생각해 볼 때 850대 1이라고 말하지만 최소한 2000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2000명대 1의 사건인 거죠, 갈멜산. 그래서 오늘 2000대 1의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 엘리야 죽이는 건 뭐 아합에게 그냥 파리 잡는 것보다도 쉽고 모기 잡는 것보다도 쉽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 불이 내리느냐,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엘리야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지금 뭐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간절하게 주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저 아합과 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막고 있는 저들을 불살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좀 희한한 기도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즉 여호와가 오늘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나를 주관하여 주는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어두움과 또 캄캄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요, 첫째, 잠이 안 오고, 둘째, 두통이 생기고, 셋째, 밥맛이 없어지고, 넷째, 입에 병이 생겨요. 제가 요즘 입에 병이 생겼더라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새들을 먹이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우리는 보잖아요. 들에 풀 입히는 거 우리는 봤잖아요. 이거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뭐다? 그의 나라구나. 그의 나라. 오늘 내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해,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도록 구하는 거죠. 됐다가 안 됐다가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또 세상 나라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의 나라가 나를 주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간구하는, 정말 그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고, 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뭐는 기도를 하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즉 오늘 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과 또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통치하는, 우상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즉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두 번째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오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보호 관세 무역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국방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안정과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기도가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한강에 가득 흘러서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를 마셔 이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1980년도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멀어지고 있는 시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의도 비슷하지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제가 이거를 안 줬군요.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래요,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하는데,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다, 그리스도께서 전가하는 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여기심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전적인 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보다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도 귀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나라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붙잡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나라의 의를 알잖아요. 그러면 주의 통치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나라의 모르면, 예수 나라의 알면.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나라의 모르면 붙잡힌 인생 되고, 예수 나라의 알면 주 통치와 평안 누리는 인생 된다. 아멘. 주의 통치와 평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공중의 새를 보면서 너희의 먹을 것 책임져 주시는, 너희의 인생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를 봐야 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참된, 참으로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